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편안하십니까? 머리를 빡빡 깎은 중이 아닌 선교사 노록수 목사와 함께 1년의 성경 읽도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 8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4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를 오늘 이사야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 이사야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짜 좋네요. 오늘은 이사야서의 결론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6장은 이사야 1장과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형제들이 와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조롱하고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형제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진실한 신자를 쫓아냈어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보이시길 원한다고 빈정대면서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쫓아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들의 형제를 핍박을 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제사는 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떨지 않는 아주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도망치도록 만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핍박을 참고 견디는 자를 하나님은 결국은 성공하고 회복하고 축복하십니다. 그런 말씀이죠. 7절 8절을 또 읽어보시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진통도 하기 전에 아기가 나와버려요. 어머 좋겠네.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최근에 여기 주변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참 안타깝게도 아기를 낳으러 한국에 가셨는데 딸이 4명이라 딸만 4명이라 아들 낳았으면 하는 소원을 갖고 아기 낳으러 갔는데 또 갔다 와서 본게 어머 또 딸을 낳네. 딸이 뭐 나쁘답니까? 뭐 딸 부자가 좋지요. 좋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인간이란 것이 참 이상하게 아들이 없으면 참 또 아들이 그렇게 낳고 자고 딸이 없으면 또 딸이 그렇게 낳고 자고 그런 게 사람이 뭔가 자기가 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뭔가 아쉬움이란 게 있잖아요. 딸만 5이 떼딱 낳아버려 갖고 뭐라고 인사를 하기가 조금 이럴 때는 진짜 말하기가 오메 어찌했을까. 이거 또 딸 낳아서 그렇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누가 낳고 잡아서 낳겠어요. 그럼 딸이 뭐 나쁘답니까? 좋지. 그러니까 이거 뭐 축복을 해야 되죠. 딸이 축복이에요. 딸 부자가 좋은 거예요. 욥의 딸들처럼 축복받을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이상하게 그게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고요.
아주 골고루 좀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저같이 처음에 그냥 처음부터 아들 하나 딱 낳아버려야 걱정을 안 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어디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이 진통도 하기도 전에, 해산하기도 전에 남자아이를 낳아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아니 애굽에 가서 남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아기를 임신하고 해산하고 나중에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은 시온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진통 없이 자녀를 갖게 하셨어요. 우리가 한 사람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한 성령의 은혜로 한 민족이 태어나며 한 나라가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임신을 되게 하나님 만들어줬으면 해산할 때도 온다 이거예요. 네.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십니다. 시집간 남아공 백인 형제에게 시집간 우리 딸도 아직 아기 소식이 없고 5월 달에 결혼한 우리 아들도 아직 아기 소식은 없습니다. 참 임신하게 하시고 해산하게 하는 여인의 태를 여는 이런 축복은 진짜 인생을 진짜 제가 살아본 게 너무 그보다 더 귀한 축복, 생명의 축복이 진짜 귀한.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한 가정당 평균 한 명이 못 된대요, 애기가. 참 얼른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좀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참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부족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아이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산도 하게 도우시겠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조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세우려면 피 흘리며 독립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그 독립전쟁을 치러야 되는 일 아닙니까? 군대를 모아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고통을 치르지 않고 순식간에 바벨론에서 그냥 공짜로 귀환해서 나라를 갖도록 회복하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교회가 그렇게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1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 와,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이 66장 마지막 장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는 진짜 복음서 중에 참 복음서다. 마지막 절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지옥의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 최후 이 세상의 심판과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의 이런 예언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로 해산하게 하시고 임신하게 하시고 나라를 회복해 하시고 다시 나라를 주실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세상의 끝날에 심판주로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구덩이도 죽지 않은 큰 무서운 지옥불에 심판하실 주님을 선포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음서 중에 확실한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사야의 이 성경 안에는 엄청난 보화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 속에 큰 보물이 다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엄청난 보화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날마다 성경 안에서 보물을 켜서 아버지 그 보물을 누리며 사는 성경에서 보화를 캐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